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태복음 26장을 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고요. 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모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식이 이틀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틀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이틀 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마을이, 그 마을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에서 이제 오시고 가지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정말로 예수님 눈에는 오직 십자가만 보이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세 차례나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왕으로 오시는 것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자였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자였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집일. 그래서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로 십자가 못 박혀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그때 한 여자가 막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그 유리병을 막 깨트려 버려요. 깨트리니까 거기서 막 향유가 막 나드 향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드 향이 막 나오면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같이 계시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막 부으니까 향기가 하고 그 다음에 흘러내려서 발에까지 내렸는데 발에도 예수님 발에도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여자의 귀한 머리 털로 이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막 제자들도 깜짝 놀라고 막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데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도 잘 모를 때는 누가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저도 제가 무슨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여자 이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그것을 왜 이렇게 보았느냐 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욕합을 예수님께 부고 이렇게 눈물로 하나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했는데, 이 여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너무 음란했던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한 사랑이라고 했죠. 연약한 사람을 비천한 여. 그래서 이 여인을 다가서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해서 정말로 예수님 통해서 새 생명 얻은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모르는데 여인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 이 문둥병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이 저기 계시더라는데, 이 여자의 생각이 뭐냐면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베다니에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예수님 은혜를 감사하고 싶었는데 감사할 기회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단 말이에요. 너무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건데 비천한 여인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고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자의 눈에 그 책상 위에 자기 모든 것을 건 그 약 2천만 원 되는 돈, 그 향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천만 원 2천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미련 없이 병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병을 깨트려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은혜를 잊지 않은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잊지 않아서 주저없이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 향유는 이 여자가 가진 전 재산인데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거기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막 진짜 엄청나게 심지어 뭐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백부장, 자기 하인을 위해서 목숨을 그렇게 백부장을 칭찬하셨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여인이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창을 다 드렸으는 것은 첫째로는 뭐냐면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천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은혜를 감사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 죄악으로 물들고 병들고 정말로 일곱 귀신 들린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장 절망의 여인이 변해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영원토록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사랑이 증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비천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전체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자분과 마귀에 속하고 그 다음에 육체 육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이것은 너희로 행위란 말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빛이 아니었다니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빛이 아니었다면 빛이었다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우리 어둠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정말로 자녀가 되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천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좀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접경지대가 있어요. 그 접경지대에 누가 있었냐면 문둥병자 10명 있었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한 사람도 비참한데 10명인데 근데 이 사람들 옆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목숨을 내걸고 부르시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다윗의 자 어떻게 다윗의 이 소문을 듣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셔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가는 중에 막 다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됐다. 지긋지긋한 이 중풍병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다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사마리아 사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나머지 9명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같이 문둥병 된 것도 힘든데 자기는 또 원래 이방인이야.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소망 없는 것을 고쳐주신 분이 계셨어. 아까 예수님한테. 그러면은 나는 사마리아인이었고 비천한데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오던 길을 돌아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간대. 뭐 예수님이 찾아간대. 막 붙잡고 가서 막 팔을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자기가 30년 동안 피천하게 문둥병자로 살았지. 근데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자기는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정말 누가 갈 수도 없는데 이러한 비천한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로 에베소라는 곳은 정말 더럽고 음란하고 죄악으로 거기서 너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내가 무슨 5시간 열심히 일하고 뭐 공부해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쓸 때는 이제는 풀려날 수 없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무슨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몽둥이 들고 칼 들고 교회 다 부시고 교회 사람들 그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참고 기다렸어서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추투성이 되고 쓰러져 가지고 아무 소망 없이 살 소망도 없는데 감사해요. 왜? 박해의 칼날 휘두르고 다녔던 이 바울을 나를 건져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그러니까 오늘 모두 잘 오셨습니다.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되지도 않고 더 어려움 당하고 몸은 병은 짚어만 가고 그럴 때마다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자기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리라는 생각 음란과 죄악으로 뒹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없는 걸 바라보고 낙심되고 연약한 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 절망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저도 정말 큰 죄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진짜예요. 그 생각하면은 내가 좀 힘들고 그래도 오늘 그 칼기 폭파범 그 김현이 항상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저도 힘들지만 저는 그렇잖아요. 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나 같은 죄 많은 여인 건져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족들한테 미안하다는 거고 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이 귀한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기도해서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귀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나라를 건지는 것도 귀하지만은 거기에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을 들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 멸망하기 직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영원히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향유 옥합 깨뜨리며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 여인의 감사와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거운 죄짐 풀어주시옵시고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동성 우리 기다 졸자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